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뜻깊은 부활주일 맞이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의 기쁨과 회복,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학교와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구원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하나의 운명,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눈물과 슬픔, 낙심과 절망, 질병과 고통, 실패와 좌절, 죄악과 어두움으로 소망 없는 이 세상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사망 아래서 생명 아래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소망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결박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어느 종교이든지 행위의 표준이 되는 이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천국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활절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주 완성의 안식일은 죄와 함께 무덤 속에서 끝이 나고 이제는 구원 완성의 안식일을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구원 축제, 영생 축제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유명한 찬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가도 훨씬 먼저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생명 바쳐서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부활은 복음이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축복도 은혜도 응답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세상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훌륭한 신학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영화 아바타 보셨습니까?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고 히트를 많이 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130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고 1200억의 수익을 남겼는데 역대 흥행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는 딱 질색입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호응이 좋으냐? 그것은 작품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의 화면 때문입니다. 그래서 3D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이 좀 비싸지요. 입체 영화니까요. 원거리, 근거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3D 영화가 되는데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3D와 같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 주님의 사랑이라든가 주님의 공의라든가 그런 걸 확실하게 더 느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신 것, 소경의 눈을 뜨고 써서 보게 하셨다는 것,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활에 근거해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통 사람과 같이 영원히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존재와 교회 존재의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동정녀의 탄생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의 의미가 있고 모든 이적과 기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로 고구 잡으러 어부의 길을 갔습니다. 이름 없는 다른 두 제자는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이제 붙잡혀 나 우리도 함께 죽으면 어떻게 하냐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라 먼저 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영국의 함대가 거의 패전을 당하게 됐습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체념을 하면서 항복해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절망과 위기 가운데 어떤 지휘관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넬슨 제독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부터 영국 함대는 새 힘을 얻고 넬슨 제독의 지휘를 따라서 열심히 싸워서 프랑스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이 교회에서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 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장사될 때에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부활이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적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을 겁내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생명이 되시고 지금 현재 부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부활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백세 얻은 약속의 기업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렸던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아시고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마음이 병든 자, 육신의 병에 걸린 자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죽은 육체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바울과 같은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심령이 병들지 않습니다. 심령이 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잘못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역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티끌의 윤리라는 책을 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쓰레기 같고 티끌 같고 진흙덩이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사람은 사파이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오팔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신앙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내용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느냐 묻는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생각하면 안으로는 교육하는 일이고 밖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모이면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사람 나타나서 그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뻐졌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꼭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12제자 가운데 500명의 성도 가운데 그 교회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 그럽니다. 인류 최대적인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 정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나 대단한 관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카이젤이 한 번은 신하를 불러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신하는 저 유대인을 보십시오. 저들의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시며 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섭리자로 믿을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속자로 생명의 주관자로 믿을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을 믿기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생명의 승리, 의의 승리, 진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까닭에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즐거움이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한없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인상 한번 제대로 안 펴.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 근심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매사가 다 마음에 안 들고 징징징징 거리는, 무엇이든지 좋게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쁘게 보려고만 해서 속은 항상 부글부글 끓는데 평안이 없음.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오라비 나사로와 함께 살았습니다. 마르다의 가정에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오라비 나사로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돈을 못 벌었단 말이죠. 마르다의 가정에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큰일 났습니다. 생각 끝에 예수님께 병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나고 찾아왔을까? 그 당시에 유대나라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육체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머물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일장을 지내는 이유는 혹시 죽은 영혼이 맴돌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 3일 동안 놔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서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다는 것입니다. 4일이 지났으니까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마르다의 대답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이 있으므로 부활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의 신앙은, 마르다의 믿음은 현재성이 없었습니다. 현재성이 없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보면 내가 부활할 줄 압니다, 내가 부활할 줄을 아나이다, 안다고 했습니다.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저 과거와 미래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압니다. 과거도 미래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현재 신앙, 현재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 내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오늘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나에게 축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